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느 날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먹이를 한 번에 사냥하기 위해서 이빨이 날카롭지. 아빠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날이 세워져 있어요?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발톱이 날카롭단다. 아빠 우리 목에는 갈퀴가 왜 이렇게 많아요? 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는 동물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목에 갈퀴가 있지. 너는 동물의 왕이다. 너는 숲속의 제왕이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왕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사자처럼 동물원에 갇혀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문제에 갇혀서 신음하며 눈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과 6장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보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서고 복음으로 선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하라.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하라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구약 말씀을 읽는데 구약은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전투를 하고 군사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언어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를 빌려서 여리고성을 복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캠핑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공동체,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마다 살기 힘들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1시간 뉴스 보고 나서 이야 살맛 나는 세상이다.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 보다 보면 골치가 아파버립니다. 정치, 경제, 교육 괴로운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사람들 이기적이고 분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벌써 사람의 지능을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을 주고 챗 GPT한테 30분 분량의 설교를 써주세요. 그러면 설교를 써버립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좋아요. 또 잘 써요. 잘 써요.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면 좀 너무 교리적인 것 같으니 중간에 감동적인 예화를 써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정도의 설교로 다시 바꿔줘. 그러면 안에다가 예화를 넣어가지고 감동적인 설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벌써 단순 노동을 하는 자리는 벌써 과학기술이 다 로봇가 대체를 했죠. 사람이 그 자리를 못하죠. 서빙하고 이런 거 다 로봇가 지금 해버리죠.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목회자 설교 자리까지, 종교의 자리까지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발달해버립니다. 주일 대표기도 3분 해야 되는데 장로 교단의 교리에 맞춰서 예배의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써버립니다. 3분 안에. 설교문까지 기도문까지 다 쓰는 이런 세상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AI의 이 기능이 지식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버렸고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 버리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교회에는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을 교회가 과연 뛰어넘을 만큼의 영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허점이 보이죠. 야,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한다, 복음으로 교육계를 정복한다, 복음으로 정치를 정복한다,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는 나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약해 보이기만 한다, 이런 심리의식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2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리의식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외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책을 쓴 카일 아일들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 책을 쓰기 전에 다른 책을 쓰고 나서 사인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와서 사인을 받고 가는데 어떤 구독자 한 사람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갑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안고 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쓰게 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저 도서에서 외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십니다. 우리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십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크십니다. 우리의 실망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십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호수아 5장 6장을 통해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염려하지 말라. 복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입니까? 복음 붙잡고 나아가면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에 복음을 던져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속에 지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도시 정중앙에 세워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틀어 북쪽 위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변화산을 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가장 발달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좀 그 도시 사람들을 살펴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제자들이 그 물어보고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고 소식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이게 그 도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 기뻐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이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우상의 도시, 세상의 한 정중앙 가운데, 그곳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숲속에 자리 피고 세워지는 것,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상들이 드실거리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중심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갑니다. 딱 보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랍던지 베드로가 그 황홀함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는 모세를 위한 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집. 그렇게 집 3개 지어놓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산 위에 집 짓는 것 거부하시고 땅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고 나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산꼭대기 위에 앉아서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살 집만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즐기고 살아가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져 있는 곳,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능력을 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위한 집을 짓는 것 거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30만 장 성경 읽기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읽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직장의 일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50장, 100장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입술을 열면 말씀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 부여잡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도시를 복음의 가치관으로 뒤집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는 급성장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건물,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 건물 필요합니다. 교제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건물 필요합니다. 우리 예봉교회에 더 많은 건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은, 이 교회 건물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봉교회가 우리들만이 즐기는 산꼭대기의 황홀경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깊을수록 더 큰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수록 더 아름다운 행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능력이 더 크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 70명들 우리 아이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산속에 있는 수련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쥐가 좀 있어서, 생쥐가 기도하는데 그 쥐 한 마리가 나와갖고 하필이면 여학생 다리 밑으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커먼 쥐를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학생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도하다 그거 보고 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이렇게 세고 문제가 이제 해결된 다음에 제가 그 여자아이한테 말해서, 예, 근데 우리가 70명이나 모여 있는데 사람이 70명이나 모여 있는 곳에 생쥐가 나타나면 생쥐가 사람 보고 놀라야 되겠냐, 우리가 쥐 보고 놀라야 되겠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여 있는데, 놀래도 쥐가 놀라고 기절을 해도 쥐가 기절을 해야지 왜 네가 기절을 하냐?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놀라고 기절해도 세상이 놀라고 기절을 해야지 왜 여러분이 기절을 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도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왜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가 왜 교회를 비판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140년 만에 한국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한국에 흘러왔던 종교 역사를
100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볼 때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주의 백성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봉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던지면 길이 열립니다. 복음을 던지면 역사는 펼쳐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 살아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돌아오는 위대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의 능력, 기도의 무기, 믿음의 무기, 말씀의 무기, 교제의 무기, 섬김의 무기, 전도의 무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인 자원들 왜 녹슬게 놔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중앙에 세워집니다.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고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시의 복음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도시를 활짝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시의 소금이 되어서 살기 힘들어요,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뒤집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시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넘어뜨려야 할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도시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사역 공동체, 일터, 직장,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평구, 인천 땅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도시입니다. 세상 여전히 강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단지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전단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전단지를 나누면 사람들이 뭐 기쁘게 받습니까? 차갑게 쳐다보지요. 한심하게 쳐다보지요. 어떤 사람들은 받자마자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한 번의 거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전단지 나누는 일들을 멈춰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능력이 더 크십니다. 온갖 미움과 시련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능력은 더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기도의 능력이 더 크시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으로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보니까 뭐 그랬나 보다 이렇지만, 그들에게 있어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살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 그 찹쌀떡 파는 그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을 안 빼요. 떡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남자들한테는 팔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사요, 안 사. 쳐다도 안 봐요. 여성을 공략해야겠다 싶어서 대학생 누나들이 지나가면 누나 떡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쳐다보는데 안 사줘요. 그러면 눈이 마주치면 찬스예요. 누나 진짜 이뻐요. 누나 얼굴도 예쁘신데 떡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예뻐요. 그러면 이게 미소가 딱 지어져요. 웃으면서 걸어가요. 그럼 한 번 더 누나 지금 사시면 서비스로 떡 하나 더 줄게요. 떡 하나만 좀 사주세요. 그럼 이제 누나들이 떡을 사줬거든요. 몇 번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이렇게 공략하면 떡을 팔 수 있겠다. 조금 요령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팔려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매장에 있는 사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왜 장사하지 말라고. 자기 땅도 아닌데 저한테 막 가래요. 같은 업종도 아니에요. 거기는 휴대폰 팔고 나는 떡 팔고 있는데 저한테 막 가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사람이 와가지고 떡 사는 것 같으면 또 거기 있는 또 야채가게 아저씨가 나와요. 또 옮기라고. 야, 그래 떡 팔지도 못하고 겨울에 리어칼만 끌고 다니다가 굉장히 이게 좀 서럽더라고요. 좀 되게 치사하다 그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사람 상대하고 떡 하나 팔라고 하더라도 이거 예쁘다고 말해줘야 되고 기분 맞춰줘야 되고, 야, 이거 장사가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간이고 쓸개고 이거 자존심이고 다 내려놔야 이게 장사구나. 야, 이게 보험하는 일이고 이게 사람 만나는 일이 좀 치사하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 이후로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장사인데, 만일 장사를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하루 일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서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 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복음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것,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단지 나누면서 때론 차가운 시선을 받아도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교회는 이 도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봉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평구에 주여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리를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고, 도시 복음화 전략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해지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왔던 여호수아,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적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지금 공격을 해야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 막 물어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 행하고 들판에 누워있다가
역습당하면 이 민족들 다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에는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을 하기 전에 너의 욕심을 먼저 잘라버려라.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버려라. 사탄에게 접촉되었던 온갖 더러운 끈들을 끊어버려라.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져야지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는 전략은 거룩이다.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으면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너희가 먼저 거룩해지면 복음으로 도시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할례를 행하라. 거룩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는 수도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실거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끊어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는 농사 지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 험난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다시 무릎으로 승부하라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여 다시 한번 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가치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 올 가을 도시 복음화 전략은 다니엘 기도회 VIP 작전 기도에 있습니다. VIP 전도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먼저 감당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 기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면 가정이 변해집니다.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 도시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장년들, 작년에 한번 해봤죠? 다니엘 기도회 21일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우리 남녀 선교별로 리더들은 그 작정자 이름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한번 해봐서 알지만 이름을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바깥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스티커 보면서 은혜가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개근하리라 다짐하고 이름을 적어서 내면 개근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본문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또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도시 복음화 전략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했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유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 절기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 이게 유월절입니다. 가족들 다 모여서, 우리가 추석에 자녀들 다 모여서 음식 먹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축제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먼저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나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잔치입니다. 누가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단지 한 장 나누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그곳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시울이 칭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안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소리가 커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 복음화 전략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잔치도 끝났어요. 이제는 전쟁을 합니다. 전군이 진행해가지고 여리고성 가까이 딱 갔는데 갑자기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당신은 지금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놀라서 말하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대화가 이상하죠.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이거 물어봤는데 답변이 뭐예요? 지금 왔다. 내가 이제야 왔다.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링컨과 장군이 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큰 위기에 빠지자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서 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제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지금 내가 왔노라, 이제야 내가 왔노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내 편인가 적군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릴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왔노라.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가운데에 들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빙빙 돌다 보면 때로는 법궤가 내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또 돌다 보면 법궤가 내 뒤에 올 때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뒤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고 인천 땅을 도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리라, 이 비전을 안고 전단지를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돌고 돌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내라. 할렐루야. 유석경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년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마지막 한 학기 남겨두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면 1년 정도 더 살 수 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수술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을 1시간, 1년이라도 내가 쓰기 위해서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복음 전하고 그 사람 교회에 돌아오는 것 보면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한 후에 사법고시 2차 시험 포기해버립니다. 유명 학원 명강사 자리도 버립니다. 자신의 사명, 가장 보람된 일에 헌신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2살에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여자 소녀였습니다. 이런 그녀가 모진병에 걸립니다. 마지막에는 암덩어리가 너무나 커져서 갈비뼈를 다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몸의 뼈가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치 뼈를 갈아내고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잠깐 정신이 돌아오고 힘이 나오면 교회에 찾아가서 간증하고 글을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1년 정도 더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연장해 주셔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쓴 책 한 권, 그것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 책 한 권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 세상의 어떤 고난의 현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역설합니다. 저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마치 거룩한 어떤 영적인 위대한 힘이 그녀의 뒤를 감싸고 있다, 이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생애의 보람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맞기 3일 전 온몸으로 고통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 고백을 토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죽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내가 전했던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저는 그것만 궁금할 뿐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도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내가 먼저 은혜에 접촉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를 때에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기도로 돌아라. 너희의 일터를 말씀으로 돌아라. 이 도시를 복음으로 섬겨라. 반드시 정복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의 나라로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상처로 찢겨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봉교회를 35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지역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여리고성을 발견하고 그 여리고성을 기도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할 비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